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답, 36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서 계속해서 우리 교리에 대한 부분의 기초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몇 주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우리가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 안에서 또 피조 세계 안에서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신성한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고요. 그것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을 때도 분명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분명히 십계명을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주시면서 분명히 여기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품성이 무엇인지, 속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하게, 만홀하게 멸시하면서 부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름들을, 호칭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의 품성, 속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용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과 감정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특별한 단어를 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설명들은요, 의인법적 언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우린 피조물입니다.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를 그대로 설명하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의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과 비슷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용어, 단어, 인간이 사용하는 그 안에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자신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 우주를 만드셨고 그의 품성과 속성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과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모든 것, 100% 완전한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그 100%다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그 차이보다 더 차이가 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그런 이름을 알 수 없다라고 많은 신학자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적이고 우리가 믿은 그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알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도 있지만 구약에 나타난 이 이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 또 엘론이라고 부르는 이게 다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이 이 이름인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는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다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으로 번역된 거의 모든 단어들은 아니면 엘로힘 아니면 엘론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그것을 그렇게 번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뭐 여러분 나눠준 교재에 있지만 가장 간단하죠. 간단한 이게 짧은 형태의 이름임으로써 구약성에 가장 많이 나타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름이요. 의미를 보면 첫 번째 되신 분이고 주가 되신 분이고 강하고 강력한 존재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엘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들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도 사실은 단수형이 엘로아라는 단어를 쓰고도 있는데요. 이 의미는 강하고 강력한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하고 높여야 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이제 시편, 잠언서 같은 시 형식의 성경을 제외하고는 거의 단수 형태로 쓰여지지 않고 다 엘로힘이라는 것이 이 복수 형태거든요. 이 복수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 복수형으로 쓰여져서 이것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에 많은 구약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조직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강의어입니다. 복수형을 통하여서 복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쓰여졌다라는 강조하는 용어로 쓰여서 강의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다. 엘로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단어가 또 다시 나오죠. 거의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높으시고 고귀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것을 우리가 높여드린다. 그래서 특히 시편에서 이 엘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높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형태는 엘론이라는 형태는 성경에만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썼던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많이 썼던 일반 명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나 여기도 있죠. 우상에게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배자들이란 사람들, 왕이나 뭐 권력자들에게 쓰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을 진짜 하나님 말하는지 아니면 이것은 우상을 대해서 설명하는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일반 명사라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불신자들 아니면 다 종교자,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요.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명사로서 이 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고 있는 가짜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그분만이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신 그 신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른 이름들을 통해서 그것에 나타난 계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문부터 보면요. 35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태어났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답을 보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계속해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여기서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자 하나님이신 그 참된 하나님 되신 그분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또한 오셨는데 참 사람이 되셨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되셨느냐? 성령으로 잉태하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싶고, 그걸 마리아부터 살과 피를 받아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성을 취한 참 인간이신 이분이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시며, 다윗의 참된 후손으로서 다른 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지만 완전한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과 동일하게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을 지정의가 다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는 없으십니다. 이 참 사람에 대해서 성령을 잉태되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잉태라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은 언약적인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지만, 여러분 꼭 무죄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 잉태라는 이 부분을 꼭 강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하고 이것을 꼭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그 시간이 있기 전부터 사실은 선제성이라고 하죠. 시간이 있기 전부터 원래 존재하신 분으로서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분명히 구별된, 그렇죠? 구별되는 분이고, 그러면서 동등성, 같이 동등하게 설명했죠. 이 말씀과 하나님이라고 동등성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또한 성자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또한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33절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여 찾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요한에서 5장 20절에는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요,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속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사람이 경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으로서 분명히 오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3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분명히 사무엘하 7장 12절에 예언했죠. 그런데 그 예언대로 로마서 1장 3절에는 분명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성육신 하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은 그 사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 있는 모든 인간들과 함께 동일하게 그런 지정인을 갖고 육체와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인데 죄는 없으신 분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으로 오셔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 대속사역이라고 하죠. 우리 대신해서 속죄사역을 하신 것을 대속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 속량사역, 값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막 시험과 마귀로부터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됐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셨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없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그가 단번에 한 번에 자기를 들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더러움과 악이 없는 죄인에서 떠나기 전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면서 이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36문에서는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사건과 그가 또한 동정녀몸에서 탄생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 어떤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답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키고 화해시키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요, 그렇죠? 인간 중에, 그리고 순결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이 일을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중에 이제 구원론의 뒷부분에서 문답에 나오면 더 정확하게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성화에 대해서 관련돼서 회개와 관련돼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 믿자마자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죠. 왜냐하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용서함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 요소인 부패와 오염이 있죠. 우리 부패함과 오염이 지정의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해요? 씻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죄성이라고 우리 안에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 죄와 싸움을 통하여서, 죄죽음을 통하여서,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다른 죽음을 통하여서 영혼이 영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육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면서 육체와 영혼이 그때 또한 통일체 하나가 되면서 하나의 그 연합된 모습을 되면서 그때 완전히 이루어진 영화의 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죄성과 싸우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디모데전서 2장 6절, 2장 5절,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성물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3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의 십자가에 설려진 그 보혈을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게 된 거, 죄책에 대한 부분에 해결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를 정하사 죄로 인해서 컨뎀드 정죄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는 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요 모든 율법과 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5장 21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전달되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된대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듯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전가라고 했죠. 내 죄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고 모든 사단의 권세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입니다.
그 우리는 이것을 항상 믿고 고백하고 누리고 항상 증거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르시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오늘도 확신하고 오늘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나타난 엘론을 통하여서 정말 첫 번째 주가 되시고 강하고 강력한 그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높여야 되고 존귀하게 여기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은혜가 회복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